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사들이 어서 가서 어둠에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맘 맑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맘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맘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맘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예배를 위해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에게 멈춤을 통해 은혜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주여 오늘 수요 예배가 위로와 치료와 복음 초청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통케 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멈춤을 통해 은혜로 채워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바른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헐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의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가 원하신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선교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선교지 교회 개척 위에 특별히 오늘은 박기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유치원 아이들 살아계신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이 속에서 꿈과 비전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근 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육으로 복음의 저촉점이 되어 불교 학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호주와 한국에서 공부하는 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기도 제목 남성 10셀입니다. 가족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가 머물게 하소서.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부부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배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가치관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 박기원 선교사님 그리고 남성 10셀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기원 선교사님 사역과 때 은혜 주시고 성도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어린 세대들과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아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옆에 불교 학교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불교 사상과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세계관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호주와 한국에 흩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부모를 떠나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남성 10세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부부간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사실 수 있도록 남성 10세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디서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러브 투어대에 초청받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더욱 복된 삶이 되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범사의 사랑과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에는 비가 왔었죠? 예, 제가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비 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선 수요예배까지 계속 오면 어떠나 했는데 또 날씨가 화창해졌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스데반 집사만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가장 먼저 순교의 길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 하는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최악의 상황,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라고 의심이 들 지경에 이를 정도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 그 모든 순간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시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요.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이 멈춘 것 같았는데요. 죽여버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근데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는 기회가 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지금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 전한다, 전제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흩어졌어, 그게 아니에요.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했네. 와, 대단하네. 그냥 어떤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이 얘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이 디아스파렌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씨앗이 흩뿌리는 것처럼 흩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씨앗을 다 흩어요. 땅에다가 쫙 파종을 하는 거예요. 쫙쫙 던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고 버리네, 망했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걸 왜 이렇게 막 집어 던져? 우리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그거를 이만큼 집어서 한 자리에다가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착착 잘 흩어져야 되잖아요. 각자마다 착착착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흩어짐은 파종을 의미합니다. 씨 뿌림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망한 거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꺼이 흩어지기도 할 수 있기를. 문제는 흩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어렵지 않은 대로, 어렵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하는, 내가 재능 있는 주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이 아니라 사실 씨를 뿌리는 자의 손에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은 나는 저기에 심겨질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고, 어떤 건 더 멀리 가고 어떤 건 덜 멀리 가고 어떤 건 바로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 내게 맡기시는 그 사명,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음의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파송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흩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겁니다. 가야 돼요. 가야 일이 일어나요. 복음 들고 가야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끼리 막 좋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야 일이 일어나요. 가정으로 가야, 세상으로 가야, 일터로 가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공항에 좀 다녀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차량을 좀 써야 됩니다. 우리 케냐 신학교 이제 부지를 이제 팔았는데, 오래전에 30년 전에, 25년 30년 전에 사뒀던 부지, 그거를 이제 그 나라의 이 장관이 샀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서는 잔금을 준다. 그러길 지금까지 앉아가지고, 뭐 장관이 안 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인데, 케냐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고위공직자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준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거니, 그리고 기도하고 가장 좋은 때, 뭐 돈 줘도 뭐 합니까? 돈 준다고 뭐 내가 쓸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딱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거 괜히 가지고 있어봐야 불안하고. 근데 감사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일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 뭐 저나 목회자들은 사실 오랜 시간 또 다녀오기가 어려우니까 또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고, 그래서 오늘 저희 아버지가 대표시니까 사인을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선교회 대표시니까 가세요. 근데 사실 마음은 좀 그래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고 무릎 수술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장시간 비행기 타신다는 게 사실은 무슨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케냐 갈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비행기를 타고 딱 가면 벌써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돌아올 때 이걸 또 해야 돼?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게 너무 괴로운 시간이에요. 무릎 수술을 하시고 비행기 타고 가시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가야 일이 되죠.
세상에는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한 거야? 말하는 사람들 투성이. 문제는 뭐예요? 안 해. 가지를 않아. 그 자리에 내가 가고, 그 자리에 내 삶을 드리고, 그 자리에 내 물질을 드리고, 그 자리에 내 섬김을 드려야 되는데 말만 하고 안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분명하게 그렇게 일하세요. 말하는 사람에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지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일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시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에 말만 하고 있으면 참 어리석은 자 아닌가요? 그 일에 누가 나를 위해 갈꼬?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보면서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를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사용하실까? 뭐 젊은 사람들이 뭐 할 줄 몰라서 그게 아니잖아요. 왜 지금까지 사용하실까? 한편으로는 자식된 마음에서 안쓰럽기도 하고, 아유, 저 연세에 이 힘든 길을 제가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공항이라도 좀 내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차량을 좀 쓰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왜 아버지 공항 가는데 차 썼어?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신학교 일하러 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흩어지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흩어지면 힘들어요. 흩어지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흩어지면 어려워요. 누가 흩어지고 싶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 이렇게 하는 거야. 폼 잡고 싶지. 결정하고 그러고 싶지. 어떤 사람이 흩어지면 그게 심겨져야 되고 썩어져야 되고,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씨앗이 보입니까? 흙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열매는 화려하게 나지만 누가 씨앗을 기억합니까? 씨앗이 근본이었지만 씨앗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철저하게 감춰지고 철저하게 흩어져 버리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흩어져 버리는 성경은 흩어짐이라 표현하고, 세상은 박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말은 거칠어요. 그 거친 말들이, 그러니까 말이 거치니까 잘못이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파송이에요. 지금 흩어짐이라고요. 씨뿌림이라고요. 세상의 언어가 어떤 식으로 폄하를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수준이고 그 사람 언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불쌍한 거죠. 왜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줄 모르고 사람의 세상의 언어로 말합니까? 주의 일을. 흩어진 그 사람, 흩어진 그 씨 하나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말씀, 그게 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은 씨앗이 부러지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흩어졌다. 도망간 게 아니라 흩어졌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실을 딱 깨달으니까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랑 뭐가 특별히 달라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흩어졌다라는 걸 도망갔다라고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숨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흩으셨지? 아니, 예루살렘 교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보내심이 분명하니까 그러면 보내세요. 보낸 이가 있으면 그 보낸 이의 명령에 행할 일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복음 전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두려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그럴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망했구나 라고 싶은 상황인데, 이 안에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구나, 그럼 복음 전해야지, 주의 길 가야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 뭐 신학교 나온 사람, 신학교 나왔다고 저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괜히 자칫하면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척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 할지도 몰라요. 짜증나게. 오히려 사랑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게 답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빌립은 12사도 중 빌립이 아니죠. 6장에서 구제사역 위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다 평신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목사가, 뭐 사역자가, 뭐 사명자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지금 순교를 당했고, 평신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고, 그게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내려가 가지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멸시하잖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잖아요. 가고 싶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 뭐예요?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 전합니까? 전도 안 해요. 왜 전도를 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근데 빌립이 거길 갔다고요. 왜? 하나님 보내시니까, 흩으시니까. 흩어짐은 철저하게 그 흩은 자의 손에,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자리에 흩어지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빌립의 이 모습, 요한복음의 4장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 사건이 딱 겹쳐지잖아요. 빌립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다 아니다, 무엇이다 어디다, 우리는 그런 거를 언뜻 밖에서 보면, 그냥 내 지식으로 보면, 내 상식으로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내 상식과 내 판단으로 보여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땅 가면 안 되죠. 괜히 갔다가 뭐 하는 짓이야 욕먹을 텐데요. 자기 무리한테 욕먹고 거기 가서도 유대인이 왜 왔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이상하게 볼 텐데, 이거 굉장히 최악의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왜 있는 거예요? 보내시니까. 끝.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버릴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새벽에 안 오신 분들은 영상 유튜브로 꼭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교리 말씀 가지고 나누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주의 일, 그런데 사실 기본이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인가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과연 온전히 이해하고 주의 일을 말하고 있는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리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혹시 오시기 어려운 분들, 또 멀리 계시고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 모습, 빌립 집사를 통해 다시 보여집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일에, 그래 우리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라고 주님의 일이 생각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생각나는 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지금 저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복음이 어둠의 권세를 지금 이겨버린 거예요. 와, 흩어놓고서는 우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파송 갑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막 쫓겨나면 도망가면 무서워하고 자기들을 숨고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니까 이게 정신 나갔나? 왜 그런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내가 강서중앙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내가 이곳에서 직분을 받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을 막 깨닫고 나니까 지금 다른 거에 바쁠 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이 도망가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러니까 뭐지? 여러분, 복음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 지금 이상한 사람, 또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 다음 주에 말씀 나눌 텐데 생기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그게 치료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현상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복음이죠. 근데 사람들은 빌립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빌립이 하는 말에 이제 사람들이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현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빌립이 하는 말을 이제는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씀을 따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사마리아에 영적 어두움이 있었는데요, 귀신의 묶임이 있었는데요, 병든 몸에 고통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거짓 능력, 이 마술사가 거기를 막 장악하고 막 흔들어 제끼고 있었는데 그게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력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서중앙교회 안에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만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냥 마음 편해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있잖아요.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믿음의 사람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의 괴로움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염려를 붙들고 우리는 자꾸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는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온전히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새벽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내며 나갔다 말합니다. 죄의 습관 쉽게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두려움 쉽게 내려놓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 소리 지른다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실 때 어둠이 사라지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 임하니까 이제 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박해가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눈에는 도망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자를 통해 오히려 진짜 큰 두려움, 큰 어둠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찾아버렸어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복음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런데도 여전히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상식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거 봐. 예수 믿다가 족골났잖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믿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처럼 조용히 믿고 믿는 척 안 믿는 척 믿고 이래야지. 저렇게 대놓고 복음 전하다가 저 죽고 쫓겨나고 난리 났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죽을 것 같을 때는 나 안 믿어요. 그러다가 주님 죄송해요. 그러고 다시 믿으면 되지 뭐.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였고 그 사람들이 승리자 같아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승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행동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고 기다리시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실수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더욱 소망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늘 물어야 합니다. 큰 기쁨이 찾아와요. 복음이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버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어진 환경이 다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냐?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게 복음을 위해 일어난 현상이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나는 고침을 받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막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지 않는 게 사랑하시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5년 삶이 연장됐으면 그러면 15년이 다 끝나는 날은 결국 하나님은 날 죽이시구나 그러고 원망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여전히 살아갈 현실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죄성을 가진 땅이니까요. 근데 이전에는 그 죄가 나를 막 억눌렀는데 그게 어둠이고 그늘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까, 전에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문제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니까 큰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 잠깐이잖아요. 내게 주어졌던 권세 참 허무하리만치 누가 알아나 줍니까? 누가 알아나 줍니까? 건강하면 기쁘고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통장에 돈이 모이면 마음이 놓이고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우리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데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걸 예배하는 자가 돼버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는 순간 그냥 내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절대 흔들릴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하시지 않으시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이제 시몬이라는 이상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기꾼들의 특징이 내가 누구야 스스로 뭔가 재벌집 아들이라든지 투자를 엄청 받았다든지 이러면서 자칭 자기가 누군지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시몬은 마술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한마디로 놀라게 했다. 효과가 있죠.
빌립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뭔가 자기의 상식을 넘어서는 뛰어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막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느냐 사기를 치느냐가 달라지는 거겠죠.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을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었습니다. 빌립의 사역의 결과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시몬의 사역의 결과는 오랜 미혹이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주의 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주의 일을 얘기해서 주님이 보이는가? 주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가? 이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빌립과 시몬의 차이였어요. 뭔가 큰 일을 하는데 빌립의 큰 일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죠. 근데 시몬의 큰 일은 시몬이 보이는 거예요. 주를 위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보여요. 주를 잘 섬겨야지 정말 맞는 말인데 이게 그렇지 못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 내가 드러나고 있어.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의 일을 빙자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거지. 우리에게 시몬과 같은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꼭 숟가락을 얹고 우리는 뭘 해도 결국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은 게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특별히 그러더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딱 서니까 무장해제가 팍 돼버리고 조금 전까지 막 내 자랑할 게 막 잔뜩 있었는데 은근히 내가 어떻게 섬겼고 은근히 막 이러고 있는데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딱 서버리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랑을 해야지 뭐 말할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 죽겠는데 무슨 자랑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야 내 재능과 내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사용돼야겠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이제 그들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이 뭐를 전했을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이다.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불편한 말씀이 등장해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저 앞에 시몬도만 빼면 아주 은혜로운데 왜 시몬 같은 작자가 세례를 받고 난립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런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왜? 누군가를 놀래켜서 권세를 얻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진정으로 믿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거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 딱 숙이고 들어간 거예요. 뭐 하려고? 저거 배워가지고 자기도 써먹으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일까?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원 세울 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찬양대원 주의 일 봉사하는 사람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찬양도 좀 서고 이러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건 사람끼리 좋아지는 거지요. 왜 주의 일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려고 할까요? 찬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가 불러야 찬양이 되는 거지, 노래하면 찬양이 됩니까? 목소리 좋으면 찬양입니까? 그게 사람 관계 좋아가지고 재밌게 지내면 그게 신앙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그런 식으로 어지럽히려요. 사람 일로 만든다고. 그리고 그런 거 강조하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뭘 그렇게 하지 맙니까? 여기를 왜 이상한 곳으로 만들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세상의 모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설교하면 싫어하는 시대. 수요 예배 때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도 사람 눈치 보며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해야 성도들이 그런 걸 바라고,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 이 세상에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교회가 그런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복음의 야성은 사라지고 이 복음을 위해 생명과 삶을 드렸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었잖아요. 지금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처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교회 요즘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야성을 사모하던 성도들은 사라지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그득한 교회가 돼버리니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자동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종교적 관심이 있다고 거듭난 것이냐? 기적에 놀란다고 그에 놀라서 와 대단하네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고백이냐?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능력보다, 재능보다, 열심과 수고보다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가? 아니면 주님의 선물만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복 주시기만 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함께 도망, 실패, 끝장난 줄 알았는데 큰 기쁨, 소망, 복음의 확산, 놀라운 위로를 주심과 동시에 경고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흩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도 시몬처럼 믿는 척할 수 있고, 시몬처럼 따라다니는 척할 수 있고, 시몬처럼 놀란 척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 놀라긴 놀랐어요. 그 놀람이 은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내 욕망으로 가니 문제죠. 그러므로 다시 우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예수님보다 다른 것 붙든 거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두려움의 그 자리에도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준 기쁨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준 기쁨이 아니잖아요. 잠깐 놀라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 큰 기쁨은 복음이 준 기쁨, 예수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해, 주님과 함께하니 큰 기쁨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정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애통, 주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바뀝니다. 거짓 능력, 세상의 성공, 뭔가 좀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마치도 교회의 주인인 양 흔들어 제낄 때 참된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두려운 자리일 때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짓 기쁨 내려놓고 참 기쁘심이신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크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배 안에 머물고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씨가 뿌려졌으니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나는 사라지고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박해가 도망이 아닌 흩으심이 파송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알아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가게 하시고 나의 죄로 인해 물으시는 고난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